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는 남의 집에서 또는 길을 걸어가다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는데 그 쓰레기통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이런 거. 자,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려다가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좋을 거예요? 좋아요. 자, 위에 있는 돈들을 주었어요. 그 다음, 그냥 갈래요? 아니면 저 밑에까지 뒤질래요? 야, 그냥 갈 사람 있어요? 나 같으면 저 밑에까지 손 집어넣어서 뒤질 거야. 왜냐하면 그 안에 또 돈 나올지 모르잖아요. 자, 이렇게 쓰레기통에 누군가가 돈을 구깃구깃해서 버렸어요. 이유가 뭐일까? 아마 돈인지 모르는, 돈의 가치를 모르는 누군가가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가치가 있는, 종이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걸 아니까 주워 들을 겁니다. 만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이 땅바닥에 있는데 누군가가 발로 밟아가지고 아주 더러워요. 그냥 지나갈래요? 집을래요? 더러운데? 그래도 집을 거예요? 좀 찢어졌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죽을 거예요? 구깃구깃 구겨졌어요. 그러면요? 그래도 죽을 거예요. 왜요? 그래도 얼마짜리니까? 그래도 10,000원짜리예요. 맞아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10,000원짜리인 그 지폐는 구겨져도 밟혀도 더러워져도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보석같이 귀하게 창조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시험 성적 때문에 괴롭고 집에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아서 또 힘들고 친구들하고 때로는 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따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힘들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가 정말로 쓰레기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세상에서 밟히고 굴러다니는 심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나의 가치를 정말로 알아주는 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도 집에서 부모님하고 말이 잘 안 통해도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려고 해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말이에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 봐보셔요. 제 생명의 가치요?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자, 어떤 사람은 50억이래. 어떤 사람은 7천만 원이래. 내 생명이. 어떤 사람은 100억이래요. 어떤 사람은 1억이면 내 생명의 값으로 너무 많나요? 이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짜리로 생각하세요? 자, 1,000원부터 한번 손 들어보자. 나는 1,000원짜리다. 설마. 내가 얼마나 귀한지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짜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는 내 생명만큼 귀하단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피를 온통 흘리고 죽어줄 만큼
너는 그만큼 귀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런지 더 배워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50억, 100억 아니 그걸로는 부족해요. 훨씬 더 귀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재판장님, 네, 이럴 줄 알았어. 다 까먹고 올 줄 알았어. 다시, 재판장님. 누가 재판장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재판장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공정한 재판을 내리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재판장이에요? 자, 여러분이 재판장이에요. 어제 말했지만 하나님이 4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첫 번째, 무엇? 과거. 그리고 두 번째, 미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화. 세 번째, 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복. 좋아요. 과거, 미래, 화와 복에 대한 4 증거들을 성경에 우리한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결을 내리면 된다고. 자, 이제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 덮고 나가면 돼요. 1장 1절 첫 번째 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나도 만드셨다 이 말이거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덮고 나가세요. 그러나 덮고 나가기 전에 확인 좀 하자고요. 정말로 그런가?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판해 보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창조하신 게 맞나? 우리 이사야 성경 가지고 있으면 이사야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니면 앞을 봐도 괜찮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내가 창조주다라고 계속 말씀해요. 이 지구를 창조한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지구를 창조한 목적은 사람 살게 하려고 창조했대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도 20만 가지 이상이 다 맞아야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그래서요, 이 지구는 사람을 위해 창조했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게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찬찬히 생각 좀 해봐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 이 지구가 사람 살기에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 지구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이 지구는 사람 살기에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할까요? 과연 그럴까? 모든 지구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지구는 사람 살기에 참 좋게 만들었어요 라고 동의할 수 있을까? 아니요.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자, 여기가 러시아라고 돼 있고 뭐라고 써 있죠? 오미야콘. 오미야콘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러시아에 오미야콘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에요. 무엇로 유명하다고 써 있죠? 세계에서 가장 추운 사람이 사는 마을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추워요. 얼마나 춥냐면요. 그냥 평균 겨울에 영하 50도예요. 영하 50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 나가자마자 눈썹이 얼어요.
눈에서 물이 나와서 얼어버려요. 자, 이게 오미아콘이라는 곳입니다. 오미아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물이 얼어서 떨어지죠? 영하 2도가 되면 반팔 입고 아이스크림 먹어요. 영하 10도, 20도면 옷 벗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자, 이런 곳에 태어났으니까 살지. 여러분들이 저기 가서 야, 정말 지구는 살기 좋은 곳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기는 사람 살라고 만든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지구는 사람이 살도록 너무 좋게 창조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는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었어요. 자, 이렇게 추운 나라가 있는 반면에 매우 뜨거운 곳도 있어요. 아프리카의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프리카의 저 땅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니제르인데요, 여기가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그냥 여름 되면 영상 70도까지 올라가요. 영상 70도입니다. 70도면 어떤 온도이냐면 여름철에 자동차 문을 다 닫아놓고 그 안에서 1시간 있으면 70도 정도 돼요. 70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 안의 온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땡볕 아래 2시간 정도 세워둔 차 안의 온도는 70도를 넘었습니다. 3시간 전에 넣어둔 달걀은 하얗게 익었고 노른자도 샛노랗게 반짝이는 반숙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게 70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살기 좋다고 하겠어요? 죽겠다 그러겠어요? 죽겠다 그래요. 그건 사람 살라고 만든 곳이 아니라 낙타 살라고 만든 것 같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으로 살기에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뭐지? 성경이 잘못됐나?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달랐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과 달랐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무엇이 있어? 궁창이 뭐예요? 시궁창? 그거 아니고 궁창이 뭔지 좀 더 봐보세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칭하시니라?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아, 궁창이 한자어로 넓은 공간이라는 뜻인데 하늘이었어요. 다시 그러면 궁창을 하늘로 바꾸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무엇이 있어? 하늘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사 하늘 어디의 물과 아래의 물과 하늘 어디의 물로?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처음 지구의 모습이 어땠냐면 하늘이 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어요. 하늘 아래의 물은 지금도 우리가 봐요. 바닷물, 시냇물, 강물, 지하수 다 하늘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 위에 물이 있었대요. 하늘 위에 지금은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도 또는 우주선을 쏘아 올려도 하늘 위로 올라가면 물을 만나지 않고 우주 밖으로 나가요. 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남학생들, 하늘 위에 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물 없다니까요. 그럼 성경 거짓말이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하늘 위에 물이 옛날에는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게 지구고, 파란 건 뭐라고요? 바다, 물이죠. 근데 하늘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한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방울처럼 감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지구를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물층이 없어졌거든요. 자, 언제 없어졌는지 그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다면, 지금도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하늘 위에 물층이 없으니까 지금의 기후가 됐지만 하늘 위에 물층이 있다면 태양의 열이 들어와서 이 물층 아래로 뱅글뱅글 돌면서 식지 않는 비닐하우스, 온실 효과가 일어나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실 효과, 비닐하우스 효과. 무엇이 있을 때? 물층이 있을 때 온실 효과가 일어나요. 자, 이런 겁니다. 밖에는 하얀 건 뭐예요? 눈이죠. 눈 녹고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밖은 추워요? 더워요? 추운 거잖아. 밖은 매우 추워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동그란 것들이 뭘까요? 비닐하우스. 들어가 본 사람? 비닐하우스 들어가 봤어요? 자, 겨울철에 들어가면 추울까 따뜻할까? 오, 잘 찍었어요. 겨울철에도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따뜻해요. 밖은 눈이 녹지 않는 추운 온도인데 비닐하우스 안은 따뜻해요. 아니 왜 따뜻하지? 다른 거 별거 없어요. 그 안에 이런 전등 켜놓고 히터, 전열기 몇 개만 켜놓으면 따뜻해져요. 그 열이 비닐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빼앗기질 않아요. 문에서부터 문까지 고루고루 따뜻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거를 무슨 효과? 온실 효과, 비닐하우스 효과. 그래서 겨울철에도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식물을 재배하고 딸기를 재배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구 위에 물층이 있다면 비닐하우스 효과가 일어나요. 지구 전체가 따뜻해져요. 뜨거운 곳도 없고 추운 곳도 없는 따뜻한 기후가 생기게 돼요. 물층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 여기 보이는 이 하얀 곳을 뭐라고 불러요? 남극이라 부르죠. 남극에 가면 뭐가 있어요? 누가 펭수라 그러더라고. 뭐가 있어 남극에 가면? 남극에는 펭귄이 있어요. 자, 이 펭귄이 사는 남극은요, 꽁꽁 얼어붙은 정말 빙하잖아요. 왜냐하면 태양과 먼 지역이기 때문에 늘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 이 남극이 늘 얼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는 어땠대요? 따뜻했대요. 옛날에는 무엇이었대요? 무엇이었대요? 녹색의 대지였대요. 남극도 옛날에는 풀이 파랗게 자라는 초원이었대요. 지금의 날씨로는 불가능해요. 지금의 지구로는 불가능해요. 왜?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늘 꽁꽁 얼어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남극이 또 따뜻한 녹색의 대지였을까? 그게 가능한 건 물층이 있었을 때예요. 물층이 있을 때 남극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극에 가면 화석들을 발견하는데 동물들의 화석들인데 이 동물들이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 그게 남극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 말은 남극에 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지구를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구는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 여보세요? 주무세요? 재판장님, 지구는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 사람을 위해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세요. 최초의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있게 한 곳,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다가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이 진짜로 지구상에 있었을까? 상상 속의 나라일까? 아니면 정말로 있었던 실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에덴 동산은 상상 속의 나라였겠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증거를 대야지, 증거를. 하나님, 에덴 동산이 옛날에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주셨냐면, 자, 어떤 식으로 주셨는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뭐가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어떤 나라?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산맥이 많고 산이 많고 강이 많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위치를 설명할 때 참 좋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지금은 수원에서 살지만 수원에 오기 전에는요, 전라남도 구례라는 곳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다고요? 구례? 어디 있었다고요? 어디 있었다고? 구례라는 곳에 있었어요. 구례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니, 제가 구례에 있는데 서울에 제 대학교 친구가 어느 날 만났어요. 너 오랜만이다. 지금 어디 살아? 그랬더니 제가 구례 살아 그랬죠. 구례가 어디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친구가 구례를 모르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설명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도를 펼친 다음에 너 지리산 찾아봐. 지리산. 너 지리산 알아? 친구들이 안 돼. 나 지리산 가봤지. 그러면 지리산을 찾아. 그 다음에 섬진강을 찾아. 섬진강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섬진강과 지리산이 만나는 점을 점 찍어봐. 거기 구례 있어. 그러니까 금방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이나 강은 위치가 달라져요? 아니면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잖아요. 그렇게 지명을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가 나와요. 자, 무엇이? 자, 남학생들, 무엇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몇 개가 되었으니?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무엇이라?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라?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라?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써놓으셨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개의 강이 갈라져서 흘렀는데 네 개의 강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놓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구례를 설명할 때 무엇과 무엇을 이용했죠? 좋아요. 산과 강을 이용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강을 이용했어요. 네 개의 강이 흘렀으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강을 찾아 나섰어요. 강의 이름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네 개의 강, 여기 다시 씁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스 네 개 강 중에 두 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두 개의 강. 무엇과 무엇이냐면 히데겔, 지금은 티그리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유프라데스 두 개의 강이 지금도 흘러요. 어디에 흐르나 하고 가보았어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재판장님, 만약에 두 개의 강을 찾았는데 두 개의 강이 저기 먼 다른 나라에서 흘러요. 그러면 성경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냥 틀렸다 하지 말고 왜 틀려? 네 개의 강이 만났다가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났다가 갈라졌으니까 이 두 개의 강 지금도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강을 찾아봤더니 다행스럽게도 두 개의 강이 만나요? 아니면 흩어졌어요? 만나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같은 장소에서 만나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라고 불리우는 중동이에요. 여러분, 중동 그러면 유명한 게 있어요. 뭐가 유명할까? 석유. 좋아요. 중동 그러면 석유가 유명해요. 중동은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강 두 개가 흐르고 있었어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바로 이 장소가 그 장소예요. 중동 사막 지역인데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그리고 성경은 네 개가 흘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더 조사를 해봤죠. 땅속까지 사진으로 찍어봤어요. 인공위성으로. 그리고 더 발견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그랬죠?
땅 속에서 흐르는 강의 자국을 발견하고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강이 4개가 흘렀다라고 추적을 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그 지역을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장소가 에덴 동산의 옛 자리임에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2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기온강과 비송강은 흘렀던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자, 4개의 강이 지금도 흘러요. 그렇다면 이 장소가 에덴 동산의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곳에 가니까 동식물이 많이 있는 밀림 지역이에요? 아니면 사막 지역이에요? 낭패야, 사막 지역이에요. 성경은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 그랬는데 사막 지역이에요.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지역에 많이 나는 것이 뭐라고요? 석유예요. 그 지역에 많이 나는 게 석유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중동 사막 지역. 그런데 석유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석유를 만들어 보자고 한 거예요. 석유가 금방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석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석유가 어떻게 생겨났나를 알아야죠. 석유가 어떻게 생겨났나 연구해 봤더니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석유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땅 속에 들어가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게 석유라고 알아냈어요. 석탄은요, 수없이 많은 식물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게 석탄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석탄이나 이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동물이나 식물이 땅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무덤에 가서 무덤 파면 석유 한 방울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5,000년 된 무덤이에요. 석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물이 들어가서 사람의 신체가 썩은 건데 왜 없냐면 그런 식으로는 석유가 안 만들어져요. 이미 미생물들이 싹 분해해 버려 가지고요. 석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석유가 되려면 한꺼번에 들어가고 한꺼번에 묻혀버리면서 미생물이 들어갈 틈도 없이 묻혀버려야 돼요. 들어간 다음에 미생물이 들어갈 틈도 없이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석유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여기저기에 석유나 석탄이 많이 나는 장소는 틀림없이 동물이나 식물이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그 위에 한꺼번에 아주 빠른 속도로 덮어버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이따가 볼 겁니다. 성경은요, 에덴 동산에 석유가 많이 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31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덴의 모든 나무가 어디 들어갔대요? 지하로 내려갔대요. 에덴의 모든 나무가 어디로 갔대요? 지하로 갔대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한꺼번에 지하로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물과 식물이 변화된 게 석유인 거예요. 아니 왜 중독 사막 지역에서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날까? 이유가 뭐였냐면 그곳이 옛날에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동물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석유가 많이 나요. 그것 말고는 그곳에 석유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의 이름은 하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는데 왜 에덴 동산이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 버렸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창조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에덴 동산을 다 선물로 주시면서 이건 너희 거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라고 말씀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보여주면서 다 너희 거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 가지만
부탁하세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것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희 위에 창조주 있다. 그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땅에 마음껏 왕처럼 다스리며 살 수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너희는 내가 창조했다. 너희 위에 나 있다. 이거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딱 하나. 자, 여기 가운데 뭐가 보이세요? 나무가 보이시죠? 이 나무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선악과. 하나님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나머진 다 너희 거야. 이것만은 먹지 마.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하라고? 남학생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하라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내 위에 누구 있다?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 있다. 그거 생각하라고 선악과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른 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딱 이것만 보면 안 돼. 저건 먹으면 안 돼. 왜? 누가 먹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희 위에 창조주 있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 있다. 그러나 성경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성경이 사실이면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 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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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장난으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심각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명령이에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이거 하나 들어라. 이거 하나 복종해라. 이거 하나 먹지 말아라. 이건 너희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표란다. 먹는 날에는 너와 나는 이제 남남이다.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무섭게 알고 들어야만 했어요. 먹지 마! 하니까 안 먹어야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순종, 개를 키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자, 이 개는 이 사람과 친구예요?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죠. 자, 이 주인이 음식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 할 때까지 먹지 마! 이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도 돼요? 아니면 먹으면 안 돼요? 자,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기다려. 웨버 엎드려. 웨버야 엎드려. 웨버 엎드려. 엎드려. 알았어. 기다려. 내 눈 보지 마. 기다려. 한 15초만 할까? 기다려. 하냐. 기다려. 기다려. 한나는 뭐 잘하니까. 웨버, 네가 제일 문제야. 왜 이렇게 급해 성질이? 기다려. 뭐 하냐. 기다려. 자, 10초만, 딱 10초만 셀게. 10, 9, 8,
7, 6, 5, 4, 3, 2, 1. 먹어! 대단하죠? 이게 맞는 거야. 이 개들이 정말 주인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면 먹어! 할 때 먹어야지. 기다려! 안 돼! 먹지 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와 사람보다 더 사실은 심각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다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 너희 거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단다. 단 잊지 말아라. 너희 위에 내가 있다. 그래서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네? 자, 남학생들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여학생들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누가 와서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내가 책임질게. 먹어. 그럼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그래도 먹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먹어도 돼 할 때 먹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뱀이라는 존재가 와서 그 뱀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 유혹을 해요. 먹어도 돼. 먹어도 죽지 않아. 정말이야. 내 말 들어. 나 믿어. 먹어도 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였으면 하나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뱀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 없어? 자, 여러분이 지금 아담과 하와라면 하나님 말을 들을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을 거예요? 뱀, 누가 뱀이랬어? 다시, 자, 하나님 말을 들을 거예요? 뱀 말을 들을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을 먹어버려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 그럽니다. 따라해 보시죠. 죄. 그때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어쩌리라? 죽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무엇이 죽으리라?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을까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은요, 사실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영혼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영혼이 남남이 돼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영혼이 죽었다 그래요. 너희들이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혼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자,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영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영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영수에게는요,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 시골에 할머니가 있어요. 시골 할머니가 영수를 너무 예뻐해요. 너무 예뻐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찾아오면 영수는 늘 신나요. 어느 날 할머니가 영수네 집에 왔어요. 영수는 할머니랑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영수에게 있는 친구인 철수가 영수네 집에 놀자, 영수야 놀자 하고 왔는데 영수는 지금 누구랑 있어요? 할머니랑 있으니까 오늘은 못 놀겠네. 다음에 놀자 하고 헤어졌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재판장님, 이해되세요? 좋아요. 헤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철수랑 영수가 거리에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철수가 영수에게 물어봐요. 영수야, 너 그때 할머니랑 있었잖아. 할머니 지금 어디 있어? 그랬는데 영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랬어요. 아주 태연하게 웃으면서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이런 거예요. 철수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영수는 태연하게 할머니 돌아가셔서 웃으면서 말했고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 자, 사실 영수의 말도 맞아요. 영수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 말 앞에 무엇을 생략했을까요? 시골로, 집으로 돌아가셨어 이 말이었던 거예요. 시골로, 집으로 돌아가셨어 이 말을 했는데 철수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거를 두 글자로 무엇으로 알아들었어요? 죽음으로, 죽음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이런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그럴까?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따 끝나면 다 돌아가실 거죠? 안녕히 돌아가세요.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 이때는 집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집에서 왔으니까 왔던 데로 가는 걸 돌아갔다 그래요. 분명히 왔던 데로 가는 걸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여기 누워있는데 할머니 여기 분명히 누워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럴까요? 왔던 데로 가는 게 돌아가신 건데 뭐가 돌아간 거예요? 뭐가?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이 돌아간 거예요. 왔던 데로 가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왔던 데로 가는 건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왔어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죽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해요. 죽어있는 영혼은 가야 될 곳이 따로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을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살아있는 영혼은 죽었다가 영혼이 살아나는 걸 거듭났다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났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요. 죽어있는 영혼은 영영 하나님과 이별해서 영원한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지 말고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무시했다가 성경이 사실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리고 너희에겐 영혼이 있다. 너희의 영혼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범죄하는 그 무엇이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됐고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 영영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여기는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 영혼은 죽은 채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남남으로 태어난다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남남으로 태어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붙잡고 있던 이 손을 거두어 버렸어요. 그들을 붙잡고 계시던 그 보살핌, 사랑의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주체할 수 없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가 늘어났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제가 여기 밑에를 쭉 내려다보니까 아담이 내려다보는 세상은 이렇게 온갖 죄가 많았는데 저도 보니 조는 사람들이 몇 명 있네.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근데 졸지 마세요. 졸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졸다간 이렇게 돼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까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 자, 지금 좋을 때요, 아니에요? 지금 좋을 때 아닙니다. 지금 좋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다시 크게. 마음. 생각. 계획. 좀 노란 글씨죠. 하나님이 보신 건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보셨대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겉으로 무슨 말 하느냐, 겉으로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것도 물론 보시지만 그 전에 보는 게 있어요. 그 전에 무엇부터 보시냐면 마음, 생각, 계획부터 보셔요. 성경이 사실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마음부터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지금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생각, 계획을 보시니 너무너무 악했어요. 온통 죄뿐이었어요. 속에서 나오는 게 온통 죄였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온통 죄였어요. 당연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죄투성이었겠죠.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세요.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세요. 심판은 재판인과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재판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한 글자로 뭐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은 걸 보시고 죄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세요. 왜냐? 오직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빼고는 다 너무너무 크게 죄에 물들었거든요. 노아마저 이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죄인이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엔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 죄가 너무 많은 이 세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심판하려고 한다. 그 대신에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큰 배를 만들도록 하여라. 뭘 만들라고요? 배를 만들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로 심판한다고요? 홍수로 심판할 거다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무슨 나무로?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되? 방주가 큰 배입니다. 큰 배를 줄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앙팍해 칠하라. 그 배의 제도, 사이즈, 설계도는 이러하니 가로, 세로, 높이, 크기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는 이 크기대로 큰 배를 만들어라. 여기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줄자, 자 같은 미터법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쟀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이라도요, 자,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 길이를 재봅시다. 그러면 뭘로 잴래요? 그렇지, 이런 걸로 재던가, 뼘으로 재던가, 아니면 발폭으로 재던가, 결국은 사람 몸으로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없으니까 뭘로 쟀냐면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거를 한 규빗 그랬어요. 이렇게 재는 거예요. 한 규빗, 두 규빗, 세 규빗. 그래서 한 규빗의 길이를 약 45cm 정도로 보면 이
배의 크기가 딱 나와요. 가로가 몇 메타? 몇 메타? 세로는 23m, 높이는 14m나 되는 큰 배가 나와요. 100m 달리기를 해도 숨차는데 140m나 되는 엄청난 큰 배가 나왔어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이 배를 만듭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 주셨고 과거의 이야기를 주셨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두 글자로 무엇을 주셔요? 따라하시죠. 증거를 주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증거를 보고 판결을 내리면 돼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정말로 있었나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가. 여하튼 성경은 노아에게 이렇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배를 다 만든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동안 비가 왔대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대요. 40일 동안 연속해서 비가 왔대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말은 밑에 흐르던 지하수, 땅속 지하수들이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지진이나 지각 변동으로 터져 올라온 걸 말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속도보다 밑에서 터져버리는 물의 속도가 훨씬 더 셌겠죠. 처음에는요, 땅이 갈라지고 기품의 샘, 땅속 지하수가 터쳐오르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물에 휩쓸릴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온 세계가 물에 덮여버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짤막한 영상, 영화에서 갖고 온 겁니다. 보시죠. 이렇게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오르면서 사람들이 살겠다고 방주로 달려오지만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고 살 수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 배에 탔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든 동물들 암수 한 쌍 이상만 배에 타고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 죽었대요.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내렸대요. 미국에서도요, 하루 비 왔는데 이렇게 돼요. 하루 비 오면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뭐예요? 차들이 이렇게 덮여버려요. 하루 비 왔는데도 배가 도로에 다녀야만 했어요. 하루 비 와도요, 이렇게 도로가 침수되고 배가 떠다녀요. 40일 비 오면 전 세계가 물에 덮이고도 남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학교에서 어느 날 앉아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나한테 오더니 야야야 너 교회 다니지 이래요. 나 다녀. 너 그러면은 그 노아 뭐 그 큰 홍수 났다는 거 그거 믿겠네 이러더라고. 당연히 믿지. 야 그 거짓말이래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과학책에 과학자가 하는 말이 그거 거짓말이래 읽어봐 하고 책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과학적으로 거짓말이다 이랬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왜 거짓말이지? 이유가 뭐였냐면 자 비가 며칠간 왔다고요? 40일간. 40일간 비가 내렸대요. 비가 오려면 하늘에 뭐가 떠 있어야 돼요? 구름이 떠 있어야 되잖아요. 구름이 40일 동안 비가 내릴 구름이 하늘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릴 구름이 하늘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만큼 넓지 않대요.
그 전에 쏟아져야지 40일 동안 비가 내릴 구름은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그 글을 쓴 과학자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면 성경을 따지려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따지려면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봤어야죠.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고 따져야지.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과학자 잘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비가 어디서 왔느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구름에서 왔대요. 하늘에 창이 열렸대요. 비가 구름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하늘에 문이 열린 것처럼 문이 열려버리고 하늘 위에 있던 물층이 쏟아져 버렸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이 처음에 지구를 창조할 때는 궁창 아래의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재판장님,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었다? 온실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층이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하늘에 구름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고 그게 쏟아졌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구름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성경이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 사람이 틀렸어요. 성경은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고 물이 쏟아졌대요. 그렇다면 정말로 전 세계에 물로 덮인 홍수가 있었던 그런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있냐. 자, 이 말씀 노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면 쉬는 시간 주고요. 마음에 안 들면 쉬는 시간 없습니다. 시작. 됐어요. 야, 여러분의 의지를 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가장 크게 읽었어요. 자,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이제 쉬는 시간 후에 땅에게 가서 물어볼 거예요. 땅에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정말로 전 세계가 홍수가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보고 나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확인하겠습니다. 10분간 쉴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라. 자, 옆에 친구 이름 넣어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지금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 더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1장 1절이 사실이면 그 다음 말씀도 우리는 신중하게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절로 이 세상에 온 사람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있고 엄마 아빠가 낳아주셨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를 낳아준 분이 있어요. 내가 좋건 싫건 나를 낳아준 분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만드신 신이 계셔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드셨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나 배우고 있는데 그 증거, 노아가 살던 시대에 큰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그 사건을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정말로 있었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오, 좋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생각, 계획.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도 보세요. 그리고 죽은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해요.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주인한테 당연히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땅에다가 두 글자로 무엇을 두셨기 때문에, 증거를 두셨기 때문에 땅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다 증거를 뒀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뒀으니까 땅에다 물어보아라. 이러는 거예요. 재판장님, 자, 이제 땅에다 물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땅에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이 지구 덩어리, 지구, 땅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땅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 자, 이 땅을 조사해보면 이래요. 전 대륙의 70%가 뭐래요? 보이세요? 뭐래요? 퇴적층이래요. 전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래요. 퇴적층은 뭐냐면 지층의 종류인데요. 지층이 뭐냐면 땅이 여러 층으로, 여러 성분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층이 나 있는 걸 지층이라 그래요. 마치 이와 비슷하게. 자,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케이크? 무지개떡. 좋아요. 무지개떡. 여기에 있는 이 색깔들, 이게 지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땅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 성분별로 모여가지고 층을 이루는 걸 지층이라 그래요. 자, 지금부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지층이에요. 자, 지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층 중에서도요, 퇴적층이라고 있어요. 퇴적층은 뭐냐면 오직 물로만 만들어진 층을 퇴적층이라 그래요. 오직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오직 물로만 만들어진 층을 퇴적층 그래요. 자, 실험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퇴적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빈 병이 있어요. 병에다가 물을 넣었죠. 생수병입니다. 생수를 넣었어요. 이 그릇에다가는 여러분들 보는 놀이터 밖에 있는 흙을 퍼서 담았어요. 흙을 퍼서 담았습니다. 이 안에 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병 안에다가 깔때기를 사용해서 그릇 안에 있는 흙을 집어넣었어요. 자, 무슨 물이 됐어요? 흙탕물이 되었죠. 자, 흙탕물입니다. 그 다음 이 병을요, 잡고 흔들어요. 잡고 흔듭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라앉는 게 층별로 가라앉아요. 성분별로 가라앉습니다. 무거운 것부터 시작해서 성분별로 가라앉아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퇴적 그랬지 방금. 층은 안 나오고. 자,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퇴적층이라 그래요. 물에 의해서 형성된 지층을 퇴적층 그러는데 전 세계의 몇 퍼센트가 퇴적층이라고 할까? 오, 기억나요? 전 세계의 70%가 물에 의해서 형성된 퇴적층이에요. 어딜 가나 퇴적층을 발견하는데 강원도 삼척에 보면 이 층층층층이 나 있는 것, 이게 지층이고 퇴적층인 거예요. 자, 큰 예만 보여줄게요.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이 줄무늬들이 지층이고 물에 의해서 형성된 퇴적층이에요. 아시아 대륙, 자, 바닷가가 아니라 땅 한가운데로 와보죠. 땅 한가운데 이렇게 나 있는 게 지층이고 세 글자로 무슨 층이에요? 퇴적층. 물에 의해서 형성됐다고요. 아프리카로 가보죠. 자, 이거는 산이에요? 바다예요? 산 꼭대기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층이 보이죠? 이게 세 글자로 뭐라고요? 무엇에 의해 형성됐다? 물에 의해서 형성됐다. 산 꼭대기에 퇴적층이 있어요. 다른 아메리카 대륙에도요, 이 층이 다 퇴적층이에요. 이것들이 다 퇴적층, 물에 의해서 형성된 지층이에요. 흔적들입니다. 사막에도요, 이거는 절대로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에요. 물에 의해서 형성됐어요. 사막 모래에도 물에 의해서 형성된 퇴적층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물이 만든 흔적들이 있다고요. 왜? 물에 덮였으니까. 미국의 높은 그리고 아주 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긴 협곡이 있는데 미국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이 줄무늬들이 보이죠? 이게 다 퇴적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나 물이 만들었어요. 물이 전 세계를 덮었다고요. 또 다른 증거들을 더 봐보죠.
자,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고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에 의해서 형성된, 물이 이 지구를 덮었다고 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는 곳들을 찍어놨어요. 몇 군데 가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잘 읽는네. 처음 읽는데. 히말라야, 짜부에 차카, 소금 호수. 소금 뭐래요? 호수. 호수는 호수인데 소금 호수예요. 히말라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자, 오, 좋아요. 네팔, 에베레스트 잘 나오네. 히말라야는 산맥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데 거기에 뭐가 있대요? 소금 호수가 있대요. 아니, 가장 높은 산에, 산맥에 웬 소금 호수가 있냐고. 바닷물이 짜지 일반 호수는 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높은 산맥에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놓고요. 이곳이 어디냐면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바닷가예요? 내륙 한가운데예요? 내륙 한가운데죠? 그곳에 광산이 있어요. 광산, 땅굴을 파고 들어가 뭔가를 캐내죠. 그런데 무슨 광산이에요? 소금 광산. 파키스탄 케우라 소금 광산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 소금을 캐는 곳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소금이 금값이에요. 굉장히 비싼 소금이 내륙 한가운데서 나와요. 왜 그렇지? 물에 덮였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곳은 볼리비아라고 하는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볼리비아. 그곳에 가면 좀 더 가까이 가보죠. 이곳이 볼리비아인데요. 지도에 보이나 모르겠다. 여기 하얀 점 보여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좀 더 보이네. 하얀 점 보여요? 이게 뭐냐면 뭘까요? 이게 눈이 아니라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무슨 빛깔? 그래서 우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우윳빛깔 소금 사막이 있어요. 우윤희 소금 사막이라고 그래. 이게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우리나라 서울의 17배나 넓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물이 이렇게 내리는 우기에는요, 위아래가 거울이 돼서 이렇게 멋진 곳이 우윤희 소금 사막이에요. 내륙 한가운데 소금이 있어요. 서울의 17배나 되는 지역이 소금이에요. 영상 하나 볼게요. 이곳이 어떻게 형성됐나? 태양과 함께 하얗게 깨어나는 소금호수의 장관, 그야말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요. 해발 3650m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소금호수 우윤희, 하지만 소금밭이 아닌 눈밭을 달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물은 모두 증발하고 소금 결정만 남게 된 거죠. 가로세로 100km의 이 거대한 평원을 빈틈없이 이 기하학적 패턴이 채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윤희 소금 사막은 기하학적 세계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유래가 드물 완벽한 평면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거대한 완벽한 평면적인 지형을 본 적이 없어요. 이쪽에 한 덩어리가 있죠? 지금 여기도 있죠? 저기도 있죠? 거의 다! 오, 세상에. 전부 다! 맞아요. 맞아요. 예, 산호입니다. 저도 전체가, 저 언덕 전체가. 그러니까 이 섬이, 이 표면이 전부 다 산호로 덮여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이 섬이 바다 밑이었어요. 안데스 산맥 내륙에서 찾은 뚜렷한 바다의 흔적, 그야말로 놀라운 지질학적 현상. 이곳이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 있었다고요? 바다 밑이었다고.
아이, 박사님이 놀래고 있잖아. 근데 왜 웃어? 예, 이곳이, 이 넓은 곳이 옛날에 바다였어요. 바다였는데 물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았어요. 그리고 산호에 화석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전 세계가 물에 덮여 있었다니까요. 또 다른 지역을 볼까요? 자,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아까 가장 뜨거운 나라라고 했던 니제르예요. 자, 아프리카 한가운데 니제르. 사막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사막은 사막인데 무슨 사막? 거기도 소금 사막. 아니, 아프리카 한가운데 웬 소금? 소금은 바닷가에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냐고. 그곳이 옛날에는 무엇으로 덮여 있었다? 바닷물로 덮여 있었다. 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마찬가지. 가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소금 사막. 이게 다 소금이에요. 아프리카 어디를 가도, 튀니지를 가도 소금 사막. 그리고요, 다시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페루라는 지역을 가면 이런 지역이 있어요. 자, 염전은 염전인데 무슨 염전? 원래 염전이 소금 염전이에요. 자, 원래 염전은 소금을 캐는 곳이죠. 자, 염전은 바닷가에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염전은 지금 해발 3,000m,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높은 지역에 염전이 있어요.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과 더불어서 가장 높은 산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염전이 있어요. 이게 염전이에요. 이 하얀 것들이 다 뭐겠어요? 소금이란 말이에요. 안 믿겨져요?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저게 뭐예요? 다 소금이라니까요. 소금을 산맥에서 캐고 있어요. 왜 그곳에 소금이 많을까? 옛날에 무엇에 덮여 있었으니까? 바닷물에 덮여 있었으니까. 전 세계가 땅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층은 다 퇴적층이고 곳곳에 소금 덩어리들이 내륙 한가운데 있어요. 왜? 바닷물에 덮여 있었다는 이야기. 러시아에 가면 광산이 있는데 무슨 광산? 이 하얀 것들이 다 뭐겠어요? 소금이에요. 전 세계가 물에 덮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물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성경은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디로 갔는지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두 가지 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았대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만들었대요? 깊은 곡간을 만들었대요. 곡간은 창고예요. 창고를 깊게 파가지고 물을 그 속으로 집어넣어서 지금의 상태가 된 거예요.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이 1번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았어요. 여러분, 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제가 이 물을 이렇게 부으면 쌓여요, 흩어져요? 자, 모르겠으면 내가 하고 해요. 모르겠어요. 1학년이지. 네, 알겠어요. 1학년이니까 모를 거야, 아직. 물을 쌓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얼리는 것밖에 없어요. 물을 무더기 같이 얼려서 쌓았대요. 그리고 깊은 물 창고를 만드셨대요. 어떤 식으로 얼렸냐면요, 욥기 37장에 그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불고요.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북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양쪽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지니까 지금처럼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되기 시작한 거죠. 태양과 가까운 적도 지역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태양과 멀리 있는 남극과 북극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뜨겁고 추운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양쪽 극에는 얼음이 얼기 시작했어요. 얼음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밑으로도 두꺼워지고 위로도 바람이 얼음을 가지고 오면 고드름이 점점 길어지듯이 빙하가 높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양쪽에 얼음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겨울철에는 바닷물이 옵니다. 여러분 바닷물 오는 거 봤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한겨울에는 바닷물이 얼어요. 북극과 남극도 추워지니까 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얼음 위로 두껍게 얼음이 쌓였죠.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하셨다고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은 물창고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깊은 물창고를 만들었을까? 홍수가 나서 전 세계를 덮은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땅이 쩍 갈라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땅이 쩍 갈라지면 그 속으로 물이 세차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방이 물에 다 찼다고 해보죠.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가운데로 깊게 땅이 갈라져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운데로 쑥 들어가겠죠. 그때 그 힘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들까지도 싹 가지고 들어갈 만큼 큰 힘이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요. 그걸 지각변동이라 그럽니다. 따라하시죠. 지각변동. 큰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쭉 갈라져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깊이 곳간이 생기고 반대쪽에서는 깊은 높은 산이 생기고 그랬어요. 홍수 이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자, 얼마나 깊은 산이 생겼냐면, 깊은 곳간이 생겼냐면 에베레스트 산 그것보다도 더 깊은 곳간들이 생겨나요.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땅을 바다로 덮었대요. 대홍수 사건 맞죠?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물이 도망하며 주의 우르르 쾅쾅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때 물들이요 세차게 흐르면서 산도 오르고 골짜기도 깎고 그랬어요. 또 지각변동으로 산이 솟아오르고 골짜기가 깊게 생기고 그랬어요. 정말 그런가 물어봐야죠. 어디다 물어봐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대답하리라. 땅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나? 자, 산이 솟아오르는 걸 따라하시죠. 융기. 자,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과학 시간에 배울 수는 있어요. 땅이 솟아오르는 걸 융기라 그러고, 그때 산맥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산맥의 형성 그랬죠. 산맥은 평평하던 지층이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불룩 솟아오르는 걸 산맥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누가 무지개떡이래. 이건 뭐예요? 그렇지. 이건 뭐라고요? 지층. 좋아. 이게 지층이에요. 자, 이 지층. 이거를 양쪽 옆에서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자, 1번 휘어진다, 2번 부러진다. 다시. 자, 이 떡이, 아니, 이 지층이 촉촉해요, 지금. 촉촉해. 촉촉한 상태예요. 자, 밀어요. 부러질까요? 휘어질까요? 휘어져요. 자, 말랐어요. 건조해요. 양쪽에서 밀어요. 휘어질까요? 부러질까요? 부러져요. 맞아요. 촉촉한 상태에서 밀어야 휘어지죠. 샌드위치도 마찬가지. 촉촉할 때 압력을 주면 휘어지고요. 말랐을 때는 부러져요. 전 세계의 지층이 압력에 의해서 휘어졌어요. 자, 이게 지층이 휘어진 자국 맞죠? 양쪽에서 눌러버린 것 같은 형태로 지층들이 휘어져요. 부러졌어요? 휘어졌어요? 휘어졌다는 말은 촉촉할 때 일어난 거예요? 말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촉촉할 때. 아직 물이 마르기 전, 홍수가 마르기 전에 휘어졌어요. 홍수 이후로 지각변동이 생겼어요. 지각변동이. 그리고 산맥이 생겼어요. 우리가 말한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이런 산맥들은 원래는 평평했고 바닷물에 덮여 있었는데 압력에 의해서 휘어지고 솟아오른 산맥들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도 마찬가지. 원래는 바닷속에 있었는데
솟아올랐어요. 어떻게 아냐면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황금의 뭐래요? 지층. 자, 찍어보세요. 이 지층은 세 글자로 무슨 층일까? 퇴적층. 물에 의해서 형성된 지층이에요. 황금의 지층은 그랬는데 이 노란색 띠가 보이죠? 이게 지층이에요. 이게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있어요. 물에 의해서 형성된 자국이에요. 이게 원래 바닷속에 있다가 솟아오른 거예요.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다시 시작. 지각변동.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이 산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런 화석들이 발견돼요. 자, 이거는 산에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이 생물들의 화석들이 왜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냐고. 원래 바닷속에 있다가 솟아올랐어요. 홍수 이후로 말이죠.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도 마찬가지예요. 조개 화석들이 나타나요. 산 꼭대기에서.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 보입니까? 그리고 동그란 것들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굴이에요, 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누워도 안 덮여요. 자, 보세요. 이게 굴, 화석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굴들은 산 위에 있어야 돼요? 바닷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산 위에서 발견되냐고? 원래는 바닷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솟아오른 거죠. 또 하나. 혹시 알까 모르겠다. 이런 조개류, 굴이나 조개들은 죽을 때 입을 벌리고 죽을까요? 다물고 죽을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 1번, 다물고 죽는다. 2번, 벌리고 죽는다. 잘했어요. 2번이 더 많으니까 2번으로 합시다. 네? 자, 이런 조개류들은요, 죽을 때 입을 벌려요. 입을 벌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개탕 같은 거 봐요. 다 입 벌리고 이렇게 죽어 있지. 그런데 여기 얘들 보세요. 이 애들. 입 다물고 있어요? 벌리고 있어요? 다물고 있다는 말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매장된 거예요. 이 많은 조개들이요. 살아있는 채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솟아올랐어요. 이런 일은 언제 벌어졌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벌어진 거예요.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세차게 흐르면서 저 산에 있는 흙들을 다 가지고 내려와서 덮어버렸어요. 살아있을 때 다 죽었어요. 그리고 화석이 됐어요. 안데스 산맥에요. 커다란 뼈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공룡인 줄 알고 신나게 달려갔어요. 공룡뼈라고. 그리고 맞춰보았더니 공룡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고래였어요. 고래. 아니 웬 고래가 산에 등산하다 죽었나? 이거 뭐예요 그게? 왜 산 위에서 고래가 발견돼요? 바닷속에 있다가 솟아오른 거예요. 안데스 산맥도 그렇고요. 자, 여기는 무슨 산맥? 보이세요? 로키 산맥.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도 마찬가지. 그 위에 보면 이런 해양 생물의 화석들이 엄청 발견돼요. 그 말은 로키 산맥도 바닷속에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바다에 잠겨 있었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지각 변동이 있었고 산맥이 솟아올랐어요. 땅이 갈라지고 그곳으로 물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요. 그런데 자,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화석이라 부르잖아요. 화석이라 부르는데 화석이 어떻게 생기나? 화석이 어떻게 생기나? 자연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화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잘 보면 틀렸어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제가 자연박물관에서 가르치는 거 찍어온 겁니다. 뭐가 거짓말일까? 잘 보세요. 1번, 바다에 살던 물고기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의하여 운반된 퇴적물이 물고기 위에 쌓입니다. 3번, 퇴적물이 계속 쌓인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고기의 몸체가 화석으로 변합니다. 4번, 풍화작용이나 침식작용으로 지층이 깎이면서 물고기 화성이 지층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뭐가 틀린 거냐면 물고기가 땅에 가라앉아서
일단 땅에 가라앉아 있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땅에 가라앉아서 헤엄쳐요? 힘이 빠져갖고 죽기 직전이겠죠, 그럼. 땅에 가라앉았다는 건. 여하튼 물고기가 땅에 가라앉은 다음에 그 위에 퇴적물이 쌓인대요. 천천히 쌓여야, 자, 이 말대로 하면 천천히 쌓일까요? 한꺼번에 쌓일까요? 천천히 쌓이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쌓이면요, 화석 절대로 안 생겨요. 왜냐? 미생물이 들어가서 분해해버려요. 미생물이 들어가서 이 생선을, 물고기를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뼈도 못 추려요. 뼈도 안 남는다고. 그러니까 화석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쌓이면 안 돼요. 이미 죽음과 동시에 부패시키는 미생물이 다 들어가요. 살아있을 때 헤엄치다가 갑자기 위에서 뭐가 쏟아지면서 덮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공기나 미생물이 들어갈 틈도 없이 순식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덮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화석이 나와요. 화석을 보면요. 자, 이건 무슨 화석? 잠자리 화석. 날개 보세요. 날개에 아주 연약한 날개죠. 잠자리 날개 연약하잖아요. 날개에 이 실핏줄 같은 작은 실까지 그대로 화석에 남았어요. 이러려면 미생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분해돼 버린다고. 그런데 이렇게 실핏줄까지 남아있다는 말은 잠자리가 죽어서 화석됐을까요? 날아다니다가 화석됐을까요? 날아다니다가 화석된 거예요. 날아다니다가 무언가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찍어낸 듯이 화석 나와요. 그렇지 않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석은요, 죽은 다음에 생기면 안 돼요. 나뭇잎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딱 덮여버려야 나무 줄기까지 화석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분해돼서 없어요. 많은 화석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오랜 세월 지나면서 화석된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한꺼번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있었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한꺼번에 덮였습니다. 그래요. 자, 이건 무슨 화석이죠? 개구리 화석. 개구리의 이 작은 발가락에 물렁뼈라고 그러죠. 물렁뼈까지 다 화석됐어요. 그 말은 미생물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미생물이 안 들어갔어요. 개구리가 뛰어다니다가 덮여버렸어요. 물고기의 이 작은 뼈 하나 보세요. 이건 살아있을 때 덮인 거예요. 이 물고기 보세요. 뭐 하다가 죽은 거예요? 예, 물고기 잡아먹는 순간 최고의 희열을 맛보는 순간 덮여버린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 말은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석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전 세계에 발견되는 화석들 대부분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생생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석들은 완전체, 물고기면 물고기, 새면 새, 곤충이면 곤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완전체로 그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형태의 화석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진화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화석은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 세계에 대홍수가 있었다고. 자,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증거를 준비하셨어요. 물을 둥둥 떠다니던 이 방주가 나중에 물이 마르고 점점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으로 물이 내려가면서 이제 어딘가에 턱 걸친 거예요. 이 배가 멈춘 곳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에 멈췄대요? 아라랏산에 멈췄대요. 산 이름이 나왔죠. 찾아가 보라고. 하나님이 찾아가 보라고 산 이름을 주셨어요.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지도상에 실제로 있어요. 아라랏산은 아까 보았던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흐르는 그 에덴 동산 옛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라랏산이 그대로 있어요. 이곳이 아라랏산이에요.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높아 보여요 실제로? 별로 안 높아 보이지 않나?
별로 안 높아 보이잖아, 솔직하게. 예, 사실 사진으로 보면 이래요. 그런데 이게 실제 높이는요, 5,000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라산의 2배보다 더 높아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사진으로 보니까 손가락만 하잖아. 근데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하얀 건 뭘까요? 하얀 건 눈이에요. 녹지 않는 눈, 만년설이라 부르죠. 하얀 눈은 1년 내내 녹지 않아요. 1년 내내. 그래서요, 옛날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을 오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고 이 산, 저 산 올라간 사람들이 아라랏산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등반가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아라랏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유독 다른 산에 올라가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아라랏산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나 아라랏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하게 생긴 걸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산에서는 봤다는 말이 없는데 아라랏산에서만 그런 말이 여러 번 있어요. 나 아라랏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하게 생긴 걸 봤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희한해가지고 한 과학 잡지사에서 기자를 보냈어요.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뭔가 봤다는 사람들 다 만나고 와라.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오라고 기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라랏산에서 나 뭔가 봤다 하는 사람들 다 만났어요. 그리고 선생님 뭘 봤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과학 잡지에 발표를 했어요. 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들이 봤다는 게 똑같아요. 나무로 만든 커다란 무언가를 봤대요. 각각 오르던 위치가 다르니까 보았던 장소도 다르겠죠. 하지만 그 지점은 똑같아요. 똑같은 곳에서 나무 모양으로 된 커다란 무언가를 봤다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 말은 그곳에 가면 무언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요, 여기서 5명의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저께 밤 11시에 밖에서 나 봤어요. 그래요. 5명의 학생들이. 어디서 봤는데? 그 술집에 들어가던데요. 이래요. 이 5명의 학생들이. 목사님, 술집 들어가는 건 내가 봤어요. 그래요. 5명이 각각 서로 만나지 않고 따로따로 봤대요.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일까요? 지어낸 말일까요? 재판장님, 5명이 봤다고 하면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고마워요. 믿어야겠지. 자, 그럼 여기는요, 이 잡지사에는 5명이 뭐예요? 7명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나무로 만든 커다란 걸 봤대요. 그 말은 그곳에 가면 뭔가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 가면 뭔가 있다. 나중에 사진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사진기를. 그리고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장소에서 나무로 만든 커다란 무언가를 봤어요. 자,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아까 아라랏산과 똑같아요. 아라랏산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것처럼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 작아 보이지 실제 크기를 측량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아라랏산 그 위에 나무로 만든 커다란 게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뭔데 거기 있지? 최근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라랏산은 터키라는 나라에 있는데요. 터키에서 허락을 잘 안 해주지만 간혹 허가를 얻어서 탐사를 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그 큰 나무로 만든 그것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오기도 했어요. 큰 배가 아라랏산에 있어요.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다고 했는데요. 그 아라랏산은 홍수 이후로 이제 만년설이 생겼고 냉장고처럼 꽁꽁 얼어서 그곳에 닿은 아라랏산에 배를 보존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있어요. 자, 땅에게 말하라,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가서 물어보았더니 전 세계에 홍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전 세계 홍수가 있었어요. 물에 덮였어요. 그리고 지각 변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물의 넓이가 줄어졌어요. 누가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지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에요. 이 말이 사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한 걸 봤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셨어요? 마음, 생각, 계획을 보셨어요. 마음, 생각, 계획. 이게 중요해요. 다른 것 다 몰라도 돼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 뭘 보신다? 따라하시죠. 마음, 생각, 계획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심판주 하나님도 돼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만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한 글자로 죄는 미워하세요. 죄는 심판하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죄 때문이고 전 세계가 대홍수로 심판받은 것도 한 글자로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겉으로 나오는 죄, 그것도 죄지만 입으로 말하는 것도 죄고 손으로 하는 것도 죄고 눈으로 보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은 속에 있는 것부터 보세요. 마음, 생각, 계획부터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기 있는 목사님은 몰라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보고 계셔요. 그게 문제예요. 내 속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가서 서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계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더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성경책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문제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고 그 말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고 뱀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탄 마귀는 뭐라고 했냐면 먹어도 돼. 괜찮아. 먹어도 돼. 안 죽어. 이랬어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누구 말 들을 것 같아요? 누구 말 들어야 맞아요? 하나님 말 듣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어제 오늘 여기에 수원교회당에 처음 온 학생들 말고 이미 오래전부터 수원교회당에 오고 있었던 학생들,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듣는 게 맞는지 당연한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말을 듣는 걸 선택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 아닌 다른 말 듣는 것을 선택하고 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나? 아니면 다른 유혹의 말을 듣고 있나? 지금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이에요. 수원교회당을 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가 혹시 구원받았다고 말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나는 누구 말을 더 듣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아까 보았던 사냥개가 주인이 먹지 마, 먹지 마, 기다려 하면 듣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학생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믿는 학생들, 정말로 하나님 말 듣고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 범이 뭔데요? 하룻강아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대요. 예, 호랑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룻강아지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호랑이 냄새만 맡아도, 호랑이 소리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무섭다는 걸,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모르면 잡아먹혀요. 하룻강아지도 범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틀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라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신 나라 천국은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랬는데요.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원래는 하룻강아지가 아니고 하룻강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룻강아지라는 말은 태어난 지 1년 된 강아지, 그러니까 1살 된 강아지죠. 큰 개들이 있으면 그냥 놀자고 막 그냥 갔어요.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아직까지 겁내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겁내는 못 봤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개가 호랑이를 만나면 저래야 정상이라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저보다 더 심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분 앞에 주먹을 휘둘리며 내가 더 낫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분 앞에서 내가 뭘 내세울 게 있다고 내가 더 낫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도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개도 호랑이 앞에서 당연히 꼬리 내려요. 호랑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 앞에서 마음 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학생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고 살아요. 어제하고 그제하고 그제하고 오늘도 또예요. 양심 속에서 내 양심에 안 된다고 두드리는데 그래도 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일까?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 생각, 계획을 보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보고 계셔요. 성경 말씀을 처음 배운 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배웠지만 앞으로 남은 증거들이 남아 있어요. 오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내일 미래, 화, 복, 내일과 모레까지 계속 들으실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마음 여셔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마음 여셔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 앞에서 함부로 덤비다간 심판받지 않겠어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한테 심판받지 않겠냐고요. 이 개처럼 말이죠. 뒤로 물러나 주니까 무서워서 물러난 줄 알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개가 호랑이한테 덤벼. 뒤로 물러나 주니까 신이 난다고 더 덤볐어요. 그리고 죽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무서워서 물러나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뒤로 물러나서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나를 기다리신 겁니다. 나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 주먹이 최고인 줄 알고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내 말이 늘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덤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마음 좀 여셔요. 아직 재판의 날이 이틀 더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증거를 보여드릴 거고 내일 모레 이 증거를 다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결을 내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창조주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판결을 내린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마음에 인정이 되거든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배울 거예요. 더 중요한 날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요, 오늘까지 말씀을 배우면서도 배웠지만 아직 내 마음에 글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이틀 더 남았어요. 더 배워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도요, 성경을 처음 배울 때 이런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배웠는데 월요일, 화요일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도 별로 감흥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일 드릴 말씀 그 내용을 제가 배우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구나, 성경 사실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 정말 성경 사실이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셔서 마음 열고 들어보세요. 내일은요, 남은 증거 중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모레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은 화와 복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화와 복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읽어보시죠. 시작. 증인을 선택했어요. 증인이 뭔지 알죠? 증인이 뭘까? 증인은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제가 본 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맞다고 대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내일은 증인을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말해줄 증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어요. 재판장님,
한 번 더. 재판장님. 자, 내일은 증인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나와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은 결석하겠습니까? 오,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들어요. 다시, 재판장님. 내일은 증인의 이야기를 와서 들으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아직 재판 안 끝났어요. 내일 모레까지 증거 다 보셔야 돼요. 내일은 증인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와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결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조금 배웠고요.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피곤하겠지만, 시간 뭐 다른 거 할 것도 많겠지만, 꼭 다 물리치고 오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세요. 그래도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다른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